나의 이름은 열쇠날개 루시퍼. 12명의 존귀한 신들을 보필하는 천사의 운명으로 태어났다. 천사에게 있어 날개의 숫자는 권능과 신분의 상징. 2개의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반 천사들은 물론 4개의 날개나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모든 천사나 인간들 위해 군림하는 대천사들에게조차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충성과 경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천사군들 중에서도 유일한 존재였던 열쇠날개의 나는 우리들의 부모와도 같던 주신들로부터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2주신의 정점에 서 계시던 절대신 프라이오 스님은 어린 시절의 나를 가시는 장소마다 데리고 다니셨다. 그날도 나는 언제나처럼 프라이오 스님을 따라 자주 가던 어딘가의 장소로 이끌려갔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은 13암흑신의 최고의 혼돈의 데이모스님의 신전으로, 그땐 아직 천지를 붉게 물들였던 신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생명의 탄생과 영혼의 존재에 관하여 프라이오 스님과 데이모 스님은 언제나처럼 격한 토론을 벌이셨고, 지루함에 지친 나는 신전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그것은 운명이었을까? 처음에 그녀는 조그맣던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던 유리병 안에서 표정 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녀에게 끌렸던 것일까? 어려서부터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사들 틈에서 자라났던 내가 유리병 안에 웅크리고 있던 창백한 소녀에게 넋을 잃었던 것은 지금도 운명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계속해서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표정 없던 그녀의 눈동자도 어느샌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액체 속에 그녀와 나는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첫 만남은 프라이오 스님이 돌아가시기 위해 나를 데리러 오신 것으로 너무도 짧게 끝나고 말았고, 이후 프라이오 스님과 데이모 스님의 사이는 점차 벌어져 급기야는 서로 전쟁을 벌이는 사태로 진전되었고, 내가 데이모 스님의 신전을 찾을 기회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 열쇠날개로 태어난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자라났으며, 가장 존엄한 천사라는 세라프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특히 프라이오 스님이 이끄시는 12주신들과 데이모 스님이 이끄시는 13악신들과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주신군의 주력인 우리 천사들은 마장기라는 거신들과 함께 암흑신을 믿는 마족들을 상대로 끝없는 사륙의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었다. 열쇠날개 루시퍼라 불리우던 나 자신은 6날개를 가졌던 4명의 아크엔젤, 즉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들의 보좌를 받으며 9명의 발키리들과 그에 딸린 수많은 천사군을 지휘하여 암흑신의 마족들과 그리마라 불리우던 악마의 화신들을 물리쳐 나갔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카엘들을 이끌고 마족의 어떤 마을을 습격하여 집들을 불태우고 마족들을 토벌하고 있었다. 저항하는 마을의 전사들은 모두 나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였으며, 살아남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마을 광장에 끌어내어져 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를 처음 바라보던 순간 나는 그녀가 그때의 소녀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뒤엉키는 눈길의 실가닥 속에서 그녀 또한 나를 느끼고 있음에 내 심장의 두근거림을 누를 수 없었다. 미카엘은 그녀가 바로 마족들의 여왕인 리리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마족들의 병사를 이끌고 뒤늦게 나타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단신으로 나와의 협상을 제의했던 것이다. 나는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 대륙의 최고봉인 헬카이트 산의 봉우리에서 그녀와의 단독 면담을 요구했으며 나의 뜻을 알아채었는지 그녀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약속의 날, 겉으론 양측의 포로 교환을 위한 단독 회담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새벽의 짙은 안개 사이를 뚫고 그녀가 모습을 나타내었고 우리는 그 오래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어느샌가 서로가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뿐. 10만 천사의 우두머리로 모든 마족을 멸해하는 13날개 천사인 나 루시퍼와 모든 마족의 여왕으로 13악신의 후계자이자 그리마들의 황제인 벨제부르와 맺어질 운명이었던 그녀 리리스는 서로의 신분이나 의무를 망각한 채 금단의 사랑을 시작하고야만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여러 차례에 걸쳐 미래를 거듭했고 서로의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러나 수만 명의 천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로 군림하던 나였기에 그녀와 만남으로서의 변화를 모든 이에게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나의 가장 친한 벗이자 4대 천사의 한 명인 미카엘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설득하였으나 이미 그녀를 나 자신보다 사랑하던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렇지만 미카엘은 자신의 힘으로 나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자 나에게는 형님과 같은 12주신 중 한 명이자 어려서부터 나를 보살펴온 태양신 비스바데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프라이오스님을 비롯하여 대부분 엄격하고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인 주신들 중에서 비스바데님은 드물게도 우리 천사나 심지어는 인간들에게도 허물없이 대해주셨다. 특히 프라이오스님과 함께 유난히 나를 귀여워하시던 비스바데님은 미카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를 찾아와 그녀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비스바데님의 이야기로는 그녀 리리스는 이미 약혼자인 벨제부르와의 결혼이 약속된 사이일 뿐더러 그녀의 탄생 자체가 벨제부르와의 결합을 통한 강력한 악마 그리마의 탄생을 위한 제물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마족이 그녀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녀가 벨제부르와 함께 우리 천사들과 신족을 멸할 마신을 수태하리라는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스바데님의 그 이야기는 나에게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하고 말았다. 그날 밤 그녀를 다시 만난 나는 그녀에게 사실을 캐물었고 결국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그녀와 함께 주신들과 암흑신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느 곳으론가 떠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천사군과 마족의 양쪽 세력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은 생각외로 쉽지 않았다. 우린 서로가 다스리던 부하들을 상대해야만 했고 어제까지 충성을 다하던 부하들에게 칼을 들이밀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결국 또 다른 운명의 사람을 만나고야 말았다. 그의 이름은 벨제부르, 그리마의 황제로 태어난 사나이. 약혼녀를 잃은 질투심과 나에 대한 징후로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그는 추격대 선두에 서서 우리를 추격해왔다.
열쇠날개의 천사로 지금까지의 치열했던 전투를 통해 작은 상처나 입지 않았던 나였지만, 벨제부르는 지금까지의 마족들과는 전혀 다른 상대였다. 황혼 무렵 시작된 벨제부르와의 결투는 밤을 지새고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동이 터올 무렵 나는 벨제부르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나는 5개의 날개가 찢기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밤새 계속된 전투 때문에 우리 주인은 이미 우리를 쫓아온 천사군과 마족들에게 포위되었고, 빈사 상태에 나는 천사들에게, 리디스는 마족들에게 각각 사로잡히고 말았다. 열쇠날개의 천사로 신들의 총애를 받으며 천사군과 인간들 위해 군림하던 나였지만, 리디스와의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 프라이오스님의 명령으로 모든 힘을 봉인당한 채 감옥에 갇혀 처벌만을 기다리며 갖은 고문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거의 반미친 상태로 되어가고 말았다.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태양신 비스바드님이 찾아와 나를 풀어주었고 모든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분에 의아해 했지만 비스바드님은 조용히 나를 어떤 언덕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예전부터 중요한 마족들을 사로잡아 불태우던 화형장터였다. 나와 비스바드님이 도착했을 때는 얼마 전 화형식이 끝난 모양으로 아직 불꽃이 남아있는 재가 날리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재 속에서 나는 눈에 익은 장식물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언제나 리디스가 목에 걸고 있던 검은색 보석이 박혀있는 목걸이였다. 비스바드님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족들이 데려갔던 그녀가 왜 이곳에서? 나는 혼란과 분노에 비스바드님에게 사실을 다그쳐 물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단신으로 주신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마족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나를 형벌에서 구해주는 대가로 그녀의 목숨을 주신들에게 맡겼던 것이다. 과정에 어찌되었던 나의 행동 덕분에 가장 껄끄러웠던 마족과 그리마의 2명의 우두머리를 제거할 수 있었던 주신들은 그녀의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그들에 대한 복수심보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하였다. 그녀를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조차 사라질 것이 두려워 괴로워하며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는 방황의 연속이었다. 되돌아온 천사군 우두머리 자리를 내친 채 세상을 방황하였으며 매일 밤 그녀와 만나던 헬카이트산 정상에 올라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14막신의 우두머리 혼돈의 데이모스. 어려서 프라이오스님과 만났던 바로 그 암흑신이었다. 또한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는 울고 있는 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 부르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은 환생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천사는 물론 인간, 심지어는 신들을 포함하여 영혼을 가진 이들은 모두 저 우주 어딘가에서 탄생하여 여러 차원의 우주에서 전생한다는 이야기였다.
즉 우리의 육체는 신들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영혼은 신들조차 알 수 없는 어디선가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또 예전에 신들이 살던 고향은 지금의 신들이 이 세계로 오게 됨으로써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곳의 인간들의 영혼 역시 우주 어디에선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전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즉 누구에게나 육체란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 끝나지 않은 여행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매개체를 통한다면 영혼은 자신의 기억을 간직한 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환생할 수도 있으며 리디스는 단순히 죽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 미래 어딘가로 환생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매개체는 리디스가 남긴 검은 보석의 목걸이. 그녀는 데이못을 통해 나에게 소중한 믿음을 남겼다. 그것은 언제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날 그녀를 따라 나 역시 그 불확실하고 무한에 가까운 여행을 떠나 몇 번의 인생을 거듭해서라도 그녀를 다시 찾아주리라는 믿음이었다. 물론 다시 태어나더라도 평생 그녀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설사 다시 만나더라도 그녀를 기억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그녀를 기억해낼 때까지 몇 번이라도, 아니 몇천 번이라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나를 기다려 언제까지라도 다시 태어나 줄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의 이 소중한 약속과 믿음을 위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릴 그녀를 찾아 억겁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을 향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여행을 떠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